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함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달콤한 내 마음,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소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속했네. 주님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우리가 다시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너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우리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소망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두려움 덮어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모든 어둠을 비춰주시네. 어둠을 비추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씻어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사와주시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마음과 뜻하에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귀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한 2024년, 어느덧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숙하기 해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낮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성숙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헌신을 통해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새 힘을 주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활과 행함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값없이 죽어가는 영혼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하여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부흥되고 물가가 안정되어 온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과 정부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지혜로운 유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더욱 낮은 모습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안수하심으로 치료되게 하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표영남 목사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사오니 완치되도록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사업 중에 있으나 어려운 가정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 형편대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 어린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기관들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물질을 쫓는 기관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청지기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당유장 목사님 무더위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의 헌신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귀한 사역이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온 성도들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출타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사랑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자유 옆에 계신 성도님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4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한 삶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으며, 영적으로는 성숙함을 얻는 그런 삶들은 많은 영적인 영향력, 또 기도의, 또 믿음의 그런 성숙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성숙을 위해서 오늘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어떤 신앙의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의 측면과 또 신앙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따를 수 있는 것이 왜 믿음이 될 수 있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이익과 상반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때로는 포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 때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또 내 이익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쫓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그 뜻을 쫓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떤 인내와 연단과 그런 고난의 삶들을 잘 진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명확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고난과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때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심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참다운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삶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뭐이라면, 뭐뭐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면 내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뭐 할지라도,
빼앗기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런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멋멋이라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멋멋이라면이라는 신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어떤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뜻과 다르게 다른 삶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기록된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삶과 대비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더라도 그 뜻을 따라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의 질병이 낫는다면 믿음 갖기가 어렵지 않아요. 삶이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데 뭐 믿음 갖기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바울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시각까지 여기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받았어요.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모습은 여전히 줄이고 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무조건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과 즐거움만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행복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성공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조건 성공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림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자에 모여 앉자. 그리고 올 1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투표를 하자. 그래서 종이를 3장을 주고 나, 엄마, 딸 해서 나는 몇 점인가 쓰고 엄마 몇 점 쓰고 해서 이 3장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이제 합산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하자. 그때 예레미야가 딱 하는 말이 돈 벌고 싶구만. 네가 1등이잖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1등이잖아라고 예레미야가 인정을 했어요. 가정을 위해 누가 많이 제일 헌신할까를 했을 때 네가 1등이잖아라고 할 때는 아빠에 대한 삶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복이 주어지고 어떤 미래가 바뀌고 어떤 것들이 아름다워지려면 때로는 편하고 안락하고 어떤 섬김을 받는 삶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움직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채워주고 베푸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행복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에 채워지려면 행복이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어려움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이 행복은 그 삶의 현재와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제가 꼴찌일 거예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꼴찌겠죠. 안전자님 하신다면 몇 등 하실 것 같아요? 2등. 1등은 누구예요? 집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올해 10월 31일 날 남편분이 30만 원 딱 챙겨서 수고했다고 주실 거예요. 너무 작은가? 30만 원 큰데 작은가? 태연이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태연이 집에 1등은 누구예요? 엄마? 확실한 거예요? 아빠 삐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빠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것도 개고 막 청소하고 한다는데 요즘에 그 정도 갖고는 엄마를 못 따라요 아직은. 좀 더 하셔야겠어요. 아직 그 정도 갖고는 엄마의 희생을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 아빠 30, 딸 30, 딸 30 하면 90만 원, 아빠 40, 100만 원 챙겨줘요. 31일 날. 할 수 있으시죠? 가족끼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해봐야 돼. 투표. 행복함이란 어떤 이런 명제가 그냥 명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신앙도 행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삶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한 누군가의 어떤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베품,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소망이 있고 누군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 위한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일들과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갈 곳도 없는 삶인데 내가 이런 삶을 통해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지만 뭐라고 해요? 축복을 하고 있고 내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참아내고 있고 비방을 받는 삶에 있어도 오히려 권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축복하고 참아내며 권면하는 삶에 이제껏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제껏 그의 삶에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새로운 삶의 열매들을 그의 삶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제껏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껏 우리의 삶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것이 만들어지고 변화를 갖는다면 삶의 많은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축복하고 참아내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삶의 은혜와 역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므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와 소망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삶에서는 그만큼 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소망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든 삶 아닙니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이 하는 노력과 이런 희생과 이런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역사들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갖는다면 그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베푸는 자는 더 베풀 수 있고, 나누는 자는 더 나눌 수 있고, 이해하는 자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나누지 않는 자는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수가 있는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거기에는 믿음이란 언급과 함께 여러 신앙인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욥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삶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화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을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져서 그들의 삶에 축복만 넘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현실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들은 견뎌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견디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느낄 때, 어떤 기대나 소망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삶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현실화될 수 있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했고, 욥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삶에서 뜨거운 태양 안에서 집터가 무너진 그곳에서 종기를 가지고 피부병을 득득 긁어야 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숨어버리게 되고, 가뭄이 든 시기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도 없이 숨어 지내는 삶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고통들의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했지만, 이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무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채워주지 아니하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욥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은 욥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것 같냐? 그러면 너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런 유혹의 의심의 시기를 통과할 때도 이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부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도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걸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시기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키에로케고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이런 인간의 삶의 실존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심지어는 신의 죽음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시기에서 신은 죽었다,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많은 철학자와 많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한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때 그는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런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험 속에서 욥과 아브라함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묵상하며 고민하는 삶을 통해 그는 이러한 삶의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순수한 믿음은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어떤 것이 과연 믿음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계실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또한 그 시대에 신죽음에 대한 흔들리는 시대에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육적인 또 삶적인 또 경험적인 지식적인 이런 걸로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절밖에 못 보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신뢰의 관점에서 자신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나와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예전엔 환경의 요동에 따라서 불안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없고 또 그 일에 변화를 갖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걸 경험한 다음부터는 내가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내 자신과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난 이후부터는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안함도 사라졌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때때로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이 연단과 고난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성장되고 성숙된 삶을 얻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갖게 되고, 또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축복이 넘치든 때론 절망이 넘치든 그 모든 삶을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삶에서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중국의 한 여성을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가 넘게 됐고 결혼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니까 두 팔이 없는데 아이를 다 키우고 바느질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발가락으로 바느질이 되더라고요. 팔이 없으니까 이 발가락으로 바늘을 집어서 이쪽 발가락으로 실을 꼽아서 애들을 뜨개질해서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옷도 다 꼬매고 양말도 꼬매고 다 요리도 해요. 거기에 맞춰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상적인 삶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여성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데 삶을 잘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로 인해서 내 성격이나 내 가치관이 삐뚤어질까 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지금처럼 자신이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삶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장애라는 걸 경험하거나 어떤 것들이 힘듦을 경험하거나 삶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성격이, 내 가치관이 무너질까를 두려워하고 이걸 지켜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크게 봐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삶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현실과 문제에 부딪혀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떤 삶이 올지, 그때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려면 그 시기들을, 때로는 부정적이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한 이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아까 바울의 삶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이런 연단의 시기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다면 그 시기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욱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의 그런 도전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느냐,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변화와 능력들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서성한 목사를 데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거든요. 성경은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영성은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데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 이거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랑 이제 뭐 병원도 신방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주어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근데 그때 대하는 저의 관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안 될 거 없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간다면 그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그 불가능한 일들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행복하고 즐겁다면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 환경에서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바꿀 수 있고 또 주어진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축복과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부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현실적인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라보며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겨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신뢰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